그릇 강좌 1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드린 대로 예정론에 대해 종결을 짓는 강의와 줌 성경 공부에 대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예정론에 대한 제 강의들의 여러 찬성과 반대 댓글이 오래전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반박하시는 분들이 글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기보다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 복잡한 이야기들, 성경 구절 하나하나 해석하는 부분들, 각종 교리와 무슨 강령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오늘은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 예정론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는 되도록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더 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바구가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칼빈의 예정론,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중 예정이라고 불리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거다. 이 이야기를 가장 조직적이고 열심히 주창한 사람이 칼빈이고요. 그의 기독교 강요나 그의 글들에 이게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거를 그 제자들이 계속 이어받아 가서 지금 장로교의 중심 교리가 되어 있고, 물론 모든 장로교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한국 장로교가 여기에 굳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칼빈을 지지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을 옹호하고 이 이중 예정을 변론하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요. 하지만 어떻게 됐든 여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보통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전적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더더욱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교리다. 이렇게 이제 이중 예정의 밝은 부분을 강조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자기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과 반대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이중 예정의 문제고, 이거를 칼빈이 글로 정확하게 잘 적어 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칼빈이. 이것도 이미 강의에서 다 얘기한 거니까 제가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주장들이 칼빈과 장로교에서 나오느냐? 조금 철학적인 상념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걸 모르셨겠냐? 죄를 질 걸 모르셨겠냐? 얘는 천국 가고 얘는 지옥 갈 걸 모르셨겠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이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사고의 충족을 위해서는 이러한 예정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자들도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죠.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런 선택과 예정, 구절들이 심심찮게 발견이 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정론은 올바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간은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생각을 논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기독교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이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먼저는요, 제 예정론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기둥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예정론은 이상한 하나님, 또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예정론은 내놓습니다. 그 이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는요, 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절대 구원 안 하기로 예정을 하셨다고 하면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 사람들은 사실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만드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반드시 나오는 예정론의 답변이 뭐냐면 본래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서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중에서 그래도 몇몇을 예정하고 선택하신 것은 이거야말로 은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간은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토기장이 모르냐? 또 토기장의 이야기 나오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벌을 받죠. 여러분, 그러려면 그 죄를 인간 스스로 지어야 되잖아요. 자기 의지로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 이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모든 걸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로 되어 있는 존재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면 그걸 알고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 그 아무 책임이 없으신 겁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하세요. 아담을 창조하세요. 얘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도 반드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또 만드실 때에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만드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예정을 수정하실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디즘이 있으셔서 얘가 이제 죄를 지어서 멸망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걸 즐기시는 겁니까? 그렇게 죄를 짓도록 되어 있고 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로 계획된 인간을 아무 수정 없이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악을 내버려 두실 뿐 아니라 그 악을 조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예정론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야 되고 모든 걸 다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인간이 죄를 짓는 데까지도 관여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도하신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예정론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럼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 지었다고 그걸 네 책임이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라.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이게 한 1000km쯤 달리다가 고장 날 걸 딱 알고도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출고를 했다. 그래서 그 차가 사고를 냈다 그러면 전적으로 그 차의 잘못입니까? 그 차를 만든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걸 알고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정론은요. 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기로 예정이 되었다. 심지어 허거슨의 황금사슬 이런 걸 보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좀 감동도 하고 성령의 은혜도 받는 것 같아도 결국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끝내 지옥에 간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근데 그걸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고 또 주장을 하죠. 그 어떤 분이 예정론 강의에 단 댓글인데요. 이미 공개된 곳에 다 게시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가서 고아 2명을 입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입양받지 못한 다른 고아들이 자기들 입양 안 했다고 저를 비난하는 게 맞는가요? 제가 2아이만 입양한 게 잘못된 것인가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쉰들러가 남은 유대인들을 구원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맞는가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만약 님께서 고아를 입양하셨으면 당연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입양 안 된 남은 고아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본래 절대로 입양될 수 없도록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다고 말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이중 예정은요, 필연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쉰들러가 사람들을 구한 후에 내가 이만큼이나 구했으니 나머지는 입 다물라고 했습니까? 자기 시계 반지 등을 풀면서 이걸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막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결국 쉰들러보다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까? 이게 이중예정론이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분이 쉰들러 리스트에 쉰들러 이야기한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쉰들러는 막 후회를 해요. 자기가 재산을 좀 더 팔아서 더 많이 구할 걸. 이중 예정의 하나님보다 낫죠. 이중 예정의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싶은 사람만 구하는 거 내 마음이다. 딴 사람들 안 구했으니까 불평하는 거? 그거 어디 건방지게 그러냐. 토기장이 마음이다. 이게 이중 예정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쉰들러가 낫잖아요. 쉰들러는 막 후회를 해요. 더 많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중 예정의 하나님은 쉰들러보다 더 사랑도 없든지 아니면 능력도 없든지 그런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예정의 하나님은 칼빈 주자들이 옹호하려고 해도 불공평하다는 개념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불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건 다 궤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중 예정이 보여주는 이상한 하나님의 모습은 연극하는 판토마임을 하는 하나님. 불경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망상장애적 자기 도취에 빠져 계신 하나님.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감정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많지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개그와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 만들고도 좋아하셨고,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십니까? 이 모든 게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 속을 심히 상하게 할 걸 아시는데,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왜 그때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장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갑자기 한 포인트에서는 그걸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의 영역에 계시는 것처럼 묘사하려다가 지극히 작은 순간에 감정에 휘달려서 그때 좋으면 좋은 거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인간으로 치면 정신적인 장애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하나님께 적용을 해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아니 그걸 모르셨나요? 다 아시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만든, 그렇게 좋았다라고 또 하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예정론에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미 종결까지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을 또 만들어서 보내신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죠, 성경. 아니, 성경 전체가 그러면 이상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정론을 인정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들 중에 구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정론을 인정하면. 쟤는 예정된 사람이네요. 쟤는 용서해 주시고 쟤는 용서하지 마시고 이런 식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이 삼위일체께서 이상한 분이 되어버려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예정론은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제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그 이론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제가 믿는 하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독교의 생각. 이 생각에는 문제가 없느냐. 당연히 이중 예정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그때에 제일 먼저 대두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택되었고 예정되었고 또 혹은 버림받고 유기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구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에베소서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거는 생각을 좀 바꿔보면요.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구절에 대한 성경에 있는 작구에 대한 해석 문제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요, 바른 해석과 깊이 있는 해석을 찾아가면 갈수록 그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단어들의 뜻 이상의 것을 발견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참뜻, 본뜻을 찾아내면요, 예정론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걸 얼마든지 찾아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미 여러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예를 들면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봐라, 창세전에 예정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요. 얼마든지 가능한 수사법입니다. 어떤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요. 그 사랑의 크기를 강조하려면요. 그들의 관계가 긴 시간 아주 의아스러울 정도의 시작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 그거 얘기해야 굉장히 독특하고 깊은 관계처럼 느껴지는 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예를 한번 들었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대령 집안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애들 있는 그 집에 마리아 수녀가 가정교사로 가잖아요. 그럼 그때 대령이 호루라기 불면서 군대식으로 애들 키우는 거 보고 마리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둘이 티격태격하죠. 그러다가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냐 했을 때에 당신이 그 바보 같은 호루라기를 불 때부터 난 당신을 사랑했다 그러죠. 그때는 안 사랑했어요.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수사학적으로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멋진 표현이지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너를 사랑하신 거야. 그 긴 창조의 사슬 속에서 네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모든 창조가 시작되어서 네가 나온 거니까 널 사랑한 건 사실상 창세 이전부터 그 창조를 계획하실 때부터 너를 사랑하시고 택한 거라는 그건 설교자가 자기 교인들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칼빈이나 다른 이중 예정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안 예정하시고 안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셔서 절대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거기 수사학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런 식의 너는 택함 받았다. 넌 하나님이 귀하게 선택하신 존재다. 그런데 선택 못 받은 인간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대조시켜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당연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강조될 수밖에 없냐면요. 저쪽에 안 믿는 쪽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이쪽에 하나님 믿는 편을 박해하는 시기에 이게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맨날 숨어가지고요. 어디 저 산에 숨어서 겨우 예배 드린다 할 때 거기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록 몰래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버림받은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1차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환영했지요. 그때 나오는 구절이 이런 게 나오죠.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는
다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봐라. 창세 이전에 예정된 자가 있지 않냐.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이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거스르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일어날 때에 바울의 예상이 깨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깨닫고 자기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줄로 알았는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작정된 게 아니에요. 자처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택하신 자들이구나, 택하신 자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 방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결정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나오고 그다음 이방인들이 예정된 것처럼 나온 이 분위기가 나중에 로마서에 가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족속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는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언제 이걸 결심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그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거스르는 유대인들한테는 힘 빼지 말고 일단 이방인들에게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맨날 복음 방해하고 복음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인가 보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채워져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아 들어봐라. 그러면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란 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복음. 그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역전되니까 이방인들이 이제는 교만하고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족속처럼 이방인들에게 인식이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방인들에게 말하면서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울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은 예정돼서 반드시 구원받고 절대로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버림을 받고 그런 개념이 끼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나오죠. 다윗의 시편 같은 데 보면 원수들이 나와요. 그 원수들은 멸망을 당할 존재로 나와요. 그리고 다윗 자신은 끝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실 존재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자기는 택자요, 저들은 버린 자로 그 구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안에서 저 원수가 회개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이중 예정론이 이상한 하나님을 그리는 것과 달리 성경에 있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것 같은 구절들은요. 거의 다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면 다 풀려 나와요. 이중 예정에서 꼭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도 많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선택된 양들이 있고 버림받은 양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건 뭐 100% 동의하는 건데요.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굉장한 박해 상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택함 받았다는 개념을 자기들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택함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 저쪽 너희가 나오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저쪽 반대편에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기되기로 예정된 자라서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 편, 저쪽 반대편, 너희 편. 그때의 너희 편에 있던 대표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게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 너희가 여기 똑같이 등장하죠. 그 대표가 누굽니까?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상에서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니고데모는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제자로 드러나요. 결국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아요. 내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던 그 부류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표면상의 표현들을 가지고 예정론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중 예정을 지지하려면 이상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개념으로 가면 거기서 이중 예정에서 이야기하는 선택, 택함, 유기 이런 구절들은요. 해석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의 교리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도 뭐 제 책에도 썼지만요. 읽어보시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토기장의 비유가.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했으니까 너희는 입 딱 다물고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중예정은요. 악을 만드시고 불공평하시고 그러면서 혼자서 그걸 즐기시는 이상한 하나님. 막 혼잣말 하시고 혼자 울었다 웃었다 하시는 연극하시는 판토마임의 하나님을 이중예정론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흥분했는데 감정이 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이상한 예수님을 만들고. 그래서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좀 더 깊은 차원의 우리의 무지에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다 알지 못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데요. 우리가 예정되었다. 이걸 말하려면 필연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틀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어떤 순간에서 그 나중에 오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미 정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시간이라는 게 대체 뭔가 이거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책도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동원된 도구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 이런 어떤 개념이 사실은 실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 만약에 실체라면 대체 그게 뭐냐 정말 깊고 깊은 생각을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미래라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예정론은 미래가 예정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라는 거는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 그러는데 그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전에 누가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를 거쳐 미래에 이루는 개념이라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시간이 뭐냐? 어떤 변화에 대한 묘사가 시간인가? 그 어떤 철학자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으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다. 변치 않는 어떤 존재의 영역은 시간을 초월한 영역, 영원한 영역, 그러면 물질계가 영적인 그 차원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자취들, 하나님이 운행하신 자취들, 그게 시간인가?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미래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시죠. 현재의 계획.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저 영적인 영역에는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끼어들 틈이 없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죄된 세상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곳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하려면 원인이 어쨌든 결과보다는 이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나열하는 데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예정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현재만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왜? 현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듯 하나님도 현재의 세상 속에 현재 함께 현존하고 계신다. 물론 그때는 이제 케노시스가 있는 거죠. 자기를 비우셔서 여기에 들어오신 거지만, 그러나 결국 이 우리의 무대, 저는 그게 지구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주 전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왜? 영계는 우주를 초월했다고 보거든요. 천국이 저 우주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다 그냥 컴퓨터 보호화면 같이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우주 전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현재 일하심, 그것이 시간의 정체고요. 그러니까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이건 저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되고 잘 모르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중 예정을 아주 신봉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어디 댓글에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못 믿을 존재냐.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믿었다고 나중에 치매 걸려서 또 하나님 부인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내 힘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냐.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 다 선물로 주신 거고, 그래서 나를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진흙탕을 뒹굴고 시궁창을 뒹구는 삶을 살아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나를 안심케 한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여기 큰 착각이 있죠. 뭐가 착각입니까? 그분이 예정되어서 반드시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절대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갈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그 사람은 안심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진짜 이중 예정을 받아들이면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다시 매달려야겠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정하시고 기준도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정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진흙탕을 뒹굴면서 사는데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선택받았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한 교리를 고수하면서 자기는 선택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에 진흙탕을 뒹굴어도 그걸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까? 그거를 강조하려면 자기가 예정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지. 예정론이 맞다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람은 더 믿으면 돼요. 치매 오면 어떡하냐고 아까 그랬죠. 그 어떤 장로님이요. 연세가 많으신데 미리 써놓으셨대요. 나중에 내가 치매가 왔거나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입술로 실수해도 그건 무효다라는 글을 미리 써놨대요. 그건 질병이니까요. 다리가 잘못되면 다리로 못 건다. 그건 질병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뇌에도 질병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의 경우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더 믿으면 돼요. 나락에 떨어져도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믿음으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정론은. 내가 믿어도 예정이 안 됐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정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으로 안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예정론을 고수하시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래서 요전 강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댓글이 있죠.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데 구원받겠다고 교회 다니는 나는 뭔가 하는 괴로움에 고통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시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란 기도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놈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에겐 전혀 없을 거라는 일관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기도를 들으면 내가 지금 이게 맞나 정말 힘들었고 교회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죠. 세상에서 고통받게 하고 죽어서까지 지옥에 쳐넣는다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예정을 진짜 진지하게 믿으면요. 이분의 자세가 맞아요. 왜? 내가 구원 못 받기로 예정된 자일 확률이 반드시 있거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 숨을 막히게 하는 게 복음입니까? 숨을 쉬게 하는 게 복음입니까? 숨을 쉬고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을 주님이 마땅히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세리의 기도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믿음이 매달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주의 법칙을 깨뜨리는 우주의 권선징악이라는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본래는 너무나 뻔뻔하고 두려운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허락해 주신 인간의 불법적인 행위예요. 법대로 하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법을 넘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 아니에요. 믿을 기회를 주신 게 선물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게 선물이지 믿음은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그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 곁에 다가가 그 옷자락을 붙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손 꼭 잡고 그 손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고 누구든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리는 소식을 드리자면 줌 성경 공부방을 다시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공부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의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을 바르고 깊게 읽는 방법론이라 할까요? 그거에 대한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줌 성경 공부 모집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기를 원하시고 행간에 감춰진 것까지 보시기를 원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고 또 화려하고 멋진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설교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성경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